명상에 빠져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피 속에서 뒹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푸주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처절하게 피를 다 쏟아내신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려고 역사 가운데 계속 당신의 일을 해 오셨고요. 지금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무던한 노력과 애쓰심과 열정과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고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왜 그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서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당신의 힘의 강력함으로 우리한테 큰 능력을 베푸시면서까지 얼마나 크신지를 계속 알리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그것이 19절, 20절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면서까지 열정과 열망과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크시다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여겨질 수 있겠어요. 방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특정한 일에 대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누구도 변백할 수 없을 만큼 딱 그것 이외에는 절대로 되지 않을 만큼 딱 그것 하나, 그것을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필심이 뾰족해요. 부채살은 넓게 펴집니다. 그러나 연필심은 더 갈면 갈수록 뾰족해지고 쉽게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예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게 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2번 나오고 예수가 1번 나옵니다. 어쨌든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과거, 멀리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땠었나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숨겨져 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음부 권세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던 자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 권세자를 따른 자였다. 이런 사실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우리였다가 거기서 떠나서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몰아가시는데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 진리의 사실들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예수 안에 있고 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던 그 위치에 대하여서 더 확실히 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왜 놓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을 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하면서까지 저도 많이 울었었고요. 한 개척한 목사님과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자 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에 대한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과 크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작은 까치 보지 마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를 배워요. 1의도는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정말 꼬꾸라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접목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귀나 천사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인지하지도 몰랐던 부분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 천사들과 마귀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역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 사실 아니고서는 도무지 1의도도 없을 수도 있고 2의도도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3의 의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너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사실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당신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꽂혀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 속에 막 각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각인이. 그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1의도를 통하여서 겸억의 모습, 제2의도를 통하여서 보복의 모습, 보복 말이에요. 복수하시는 모습, 제3의 의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겸억의 모습, 보복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모습을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신 제 세 가지 의도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는 엄청나게 크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은 처음부터 주 예수로 인하여 말씀하신 바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곧 제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도 확증하여 주신 바다. 큰 구원을 확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표적들로 보여주셨고 기사들로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대하신 당신의 일로 크게 구원하셨다. 등한히 여길 구원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칫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기 쪽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근데 그걸 요구청하지 않고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진리인가를 제대로 살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예수 안에 있는 확신과 신뢰가 충만하여서 우리를 저 하늘의 소망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가. 근데 그 진리 중에 정말로 핵심적인 진리가,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본문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가깝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13절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피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또다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크신 은혜가 풍성했던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피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는 겁니다.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경책의 핵심 강령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있는 이런 피의 복음, 피의 잔치, 피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피 때문에 사도들이 생겼고, 피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확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달려가면서까지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묻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누리고 피를 흠뻑 적셔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 피의 효력을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신 차리고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생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삶을 살아왔다, 나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충분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들을 은근히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 나는 이것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바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바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장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행실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서 조금도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행실이었지 너희들의 행실이 아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당신이 하셨나이다라는 큰 자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윤리성과 우리의 도덕성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꺾이는 것이고요, 복음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매우 꺾어버리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 사실은 명명백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도덕과 내 신앙과 내 선함과 내 착함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것을 들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을 향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포인트를 잡고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책망을 예수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송받는 자였고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기도했다라고 따로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얼마나 자기를 의롭다고 칭송하는 반면 남은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능히 보여지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면서 율법을 어겼겠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이들은 그렇지 아니하였죠. 철저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드린 것을 매우 거부하고 한사코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는 놀랍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들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드리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해야 되는 것은 의무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의 의무와 강요가 되어서 규칙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위대한 짓을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쿵쿵 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가슴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는 핵심적인 말을 보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세리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방식대로 나아가서는 수많은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도덕적 삶과 선한 삶과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갖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여러분이 내밀었던 그런 행실과 착함들은 불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이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케이스는 사두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성경에 없던 인물들입니다. 예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으시면서 예수께서 꺾지 아니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앞으로 이후에도 예수 이후에도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룹으로 만들어내셨다가 주 예수를 직면한 다음에 그들이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비점으로 만들어내 오신 큰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꼭 이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 행실과 착함들이 대단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처럼 어떤 종교에 몰입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 반면 이 사람들은 비종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요. 돈과 결탁되어 있어요. 리더십과 결탁되어 있어요. 현실과 결탁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을 사두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이상주의자로 봐도 됩니다. 정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중요한 소유들과 집들을 포기하고 나서라도 자기들의 평안한 삶을 던져주고 희생하더라도 세상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벽지로 가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매우 확신 있게 해나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지목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물질을 잘 쓰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리더십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것이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살짝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이런 케이스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정되는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육체는 구원할지언정 육체는 건질지언정 정작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영혼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런 놀라운 리더십과 자선사업, 권력 이런 것들에 기대는 것, 자기 지혜와 물질과 버렸던 자기 수고에 노력하는 이런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실과 도덕적인 삶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열심을 살아왔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고, 또 두 번째 게 사두개인처럼 정말 권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누리고 명예를 갖고 똑똑하고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삶을 위해서 존경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는 사람들, 그들도 빠져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다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본문에 무엇이 가장 중첩되며 반복되어 나갑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대비점으로 한 인물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하면 이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 표현을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 율법에 그러나 흠이 조금도 없는 자가 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사제였습니다. 엄격한 신앙생활 했어요. 엄격한 종교생활 했던 자입니다. 존 웨슬리, 그가 성직자 출신이에요. 엄격한 도덕주의자, 신앙생활을 관리했던 자이고 엄격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성직의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35세 때 회심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런 엄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약속을 따라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엄격한 규칙 아래서 어떤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변모했던 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매우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처럼 그들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회심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의 또한 역시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자가 많아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도 했었다. 믿기 전에 마틴 루터도 했었다. 존 웨슬리도 했었다. 도덕을 지켜나가고 엄격한 규칙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무엇이 가까이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 사실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신기하게 여기게끔 만들어요. 축사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특정한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가르쳐서 와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가 하면 계속 역사상 흘러 들어왔던 신비주의인데, 예수 당시 때부터 그런 신비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신의 시각을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예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도록 만들어 갑니다. 소위 말해서 명상을 말하는 거예요. 명상. 깊은 기도 속에 빠져드는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정말 명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체념하시오, 포기하시오, 밑바닥으로 내려가시오, 더 내려두시오, 더 내버려 두시오, 쉬시오, 안식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다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것인데 그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방임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긴장을 푸세요, 릴렉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내가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내 자신을 밑바닥처럼 긴장을 풀고서 릴렉스하면서 내려놓았을 때, 명상에 빠져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나의 혼을 풀어놓았을 때 또 다른 영적 세력이, 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더 나를 더럽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들어와서 신기한 것을 체험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의 깊은 단계는 결국 신을 만나는 것인데, 그 신을 만나면서 또 다르게 미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 역시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를 관찰하게 만듭니다. 자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살펴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 사셨던 모든 말씀, 성령 역시도 자기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하신다면서 결국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빠져 있는 게 뭡니까? 놓쳐버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내 스스로, 나의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라도 첫 번째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의 선함과 나의 행실과 나의 아름다운 것들과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리더십 있고 자기의 착한 행실 있고 자기 모든 물질을 다 던져서라도 오직 벽지에 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매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마틴 루터나 또 존 웨슬리나 사도 바울의 옛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만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자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안에 들려오는 자기의 또 다른 목소리, 아니면 다른 영적 세력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가까워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이의 행동이 있었어요. 주 예수의 행동, 그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보여주신 그 행동, 채찍 맞으면서 처절하게 피를 다 쏟아내신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상 스스로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지 않았냐? 십자가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속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뵌 자도 없지만 아버지께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필요 없어요. 저주받을 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말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13장인가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본문이 그리스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부분들, 더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정말 구체적인 부분, 딱 보면 알 수밖에 없는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바로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약간 뭐랄까요, 구체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딱 보여주시는 피,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피를 말하고 있는데 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잘 돼가면 갑자기 피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피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성경의 진리는 피에 대해서 뒹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막 튀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의 신학, 피의 만찬장, 피의 결혼식, 피의 온갖 공연장, 전부 다 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생명을 주실 때에 피라는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을신연스럽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자꾸 피피피 왜 피를 이야기하냐고. 얼마나 보기도 싫은데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활용해 보세요. 예수 피를 활용하여 보세요. 예수 피를 불러보세요. 예수 피를 갖고 적용하여 보세요. 예수 피를 갖고 말하여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심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치를 그래 심어 두신 겁니다. 그 심어 두신 이치를 오늘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피 속에서 뒹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푸주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푸주간. 우리는 보통 푸주간이라고 말하면 정육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특징은 뭐냐면 항상 돼지나 소를 잡아요. 그래서 내 친구 집이 그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게에 뒤에 가보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또랑이 이러는데 그 또랑이는 항상 붉은 피가 흘렀죠. 늘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 한쪽에는 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일들도 해요. 식당도 같이 있는 거죠. 그게 푸주간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근데 저의 생각 속에는 푸주간은 피의 어떤 피를 갖고 요리하는 그런 것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주할 때 푸자가 피가 아닌지 도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지라고 막연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푸주간처럼 생각해요. 푸주간처럼 생각합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은 다음에 그 소와 돼지를 먹는 그 푸주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피는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께는 죽음이 쏟아졌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찾아볼 수 있으면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피 이퀄 생명이에요. 근데 왜 피를 흘리느냐? 왜 생명을 흘리느냐?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은 사라졌는데 그 생명이 사라진 것은 죄 때문이라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의 율법을 들었다 그러면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는 듣고 믿으면 되겠는데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언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좋은 예가 산상수훈에서의 율법을 강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8복부터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의 장면이에요.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5장부터 8복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할 것, 애통할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 긍휼히 여길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소금과 빛같이 행동하는 그거, 착한 행실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오히려 더 쉬울걸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혹시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돼요? 얼마나 높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지켜내기가 정말로 버겁고 무겁고 잔인한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살짝 노하는 것을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간음이라는 부분은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확실히 강화시켜버립니다.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율법은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로도 네 머리로도 하늘의 발등상으로도 아무것도로도 하지 말라라고 강화시켜버립니다. 또 38절 보복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복의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주라 하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강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도록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이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더 강화해버리는 겁니다. 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또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항상 기도하라고 강화시켜버립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얼굴에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깨끗하게 하면서 금식하라고 또 강화시켜버려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었는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강화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강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지키려 하고 이것으로 다 완벽하게 수행하려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져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못 지키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점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도무지 불가능한 자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의인도 안 되는 만큼 정말 나는 절망한 자이구나. 가망이 없는 자이구나. 점점 율법 아래 가두어지는 것처럼 예수 율법 아래 가두어지고 매여지는 것, 이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는 예수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처럼 본받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을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오늘 본문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니, 성도들의 대단한 삶을 읽어보아도 놀라워서 내가 지금 뒷걸음쳐지는데, 훌륭한 주의 종 스승에 대해서 삶을 알아볼 때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들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과연 똑같이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르침, 그의 가르침을 생각하자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수준이지만 그 진리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늘 당신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 혹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랑이 모두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으로 충만하다. 사랑이 팽배하다. 어떤 이는 사랑이 팽배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옥에 넣으실 만큼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죄와 타락의 그 결과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인간의 죄와 타락의 그 결과와 열매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무게인 거예요. 치명타인 거예요. 폭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여서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같아요? 아닐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요리해요. 내 원하는 대로 성경 읽고 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결국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할 것이라 말하면서 죄 막 짓고 난리법석을 지킬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상쇄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의 핵심 요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마치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면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1장은 하나님에 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장부터는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너희였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가 뭐를 말합니까? 과거의 우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때가 3번 나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부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엉망진창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그때 삶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을 수 없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잘 가르치셔도, 예수의 율법을 잘 가르치셨어도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나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조차도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조차도요,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조차도 그 방법 외에는 도무지 안 돼요. 아무리 축복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축사해도, 또 아무리 신유와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 말미암아서 다가가는 거예요. 당신의 찢어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흘리신, 다 쏟아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는,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6장 시작할 때 오병이어 사건 나오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야, 26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를 본 까닭, 즉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로 너가 먹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이라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들을 이 후반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살을 주어서 우리한테 먹게 한다라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2절에 나와요. 그러자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진짜로 목숨을 거시고 생명을 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옵니까? 살을 먹을 것, 피를 마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푸주간이 아까 뭐라고 했죠? 피가 튀기고 마침내 그 피 튀긴 다음에 도살한 다음에 그 피 튀긴 고기를 먹는 것이 푸주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았던 푸주간의 나의 과거 어릴 적 삶은 그게 맞습니다. 푸주간이에요. 주님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인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고귀하고 폼나고 분위기 있는 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하면서 고급스럽게 살고 싶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진짜 생명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60절에 뭐랍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61절에 주님은 표현합니다. 근데도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66절을 666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떠나가는 제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된다는 그 푸죽간 사실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더니 떠나가 버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기에 요한복음 666 제자, 곧 66절은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유독 남은 자들이 12제자만 남았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지금 피를 먹은 거예요. 살을 먹은 거예요. 앞으로도 피를 먹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을 먹을 것이에 대한 완벽한 고백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이 듣는 설교도
강대상에 들려지는 설교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게 빡빡빡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이 막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가세요. 그런 곳을 요청하세요. 그런 것들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주님의 명령 2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 2가지. 모든 의식의 구약의 의식을 다 폐하셨지만 성찬과 침례를 남겨두신 겁니다. 왜? 그렇게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계속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성찬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피니까, 주님의 살이니까. 그것 아니고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지는 그 사실이 무엇을 또 말합니까?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인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바울은 직접 듣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먹었으면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찢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히 적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서 그 받은 은혜와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다른 어떤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다른 이단적인 생각과 다른 것에 빠져들지 아니고 철저히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여기에 매진하여서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자기의 포도주를 다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이것 없이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보혈이야말로 마귀를 쳐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혈은 신자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같은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부르게 되면 귀신들이 자기의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도 자기 역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미혹의 영도 잠시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그런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겼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혈 때문에 이겼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이겼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양심이나 내 도덕이나 나의 선한 행실이나 나의 종교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말을 증거하는 것,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적셔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들로 인하여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패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적셔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이 언제나 예수 보혈로 충만하여져서 완벽하게 적셔져 있어서 믿음의 체험을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만 가까워진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피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그 뾰족한 사실인 예수 피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 피에 적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